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 절기로는 2023년 새해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새해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2023년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샤르트라는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래요. B라는 것은 birth, 태어났다는 뜻이고 D는 death,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삶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 없는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죠. 사람은 사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살까, 저것을 살까, 책을 볼까, 영화관에 갈까, 또 대학 시즌 되면은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회사에 또 취직할 때 되면 어느 곳에 취직해야 될까, 출근할 때는 오늘 뭘 입을까,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이사 갈 때는 어느 쪽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을까, 수십만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것이죠. 선택의 과학이라는 책을 쓴 리드 몬토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하루에 150가지 이상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 선택입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까, 2부 예배를 드릴까, 어찌 때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내가 바쁜 일인데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러므로 그 선택 중에서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선택하고 일부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앉아 있으면서도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졸음이 오는데 좀 졸을까? 아니야, 정신 차릴까? 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온갖 선택을 하죠. 들어올 때는 선택 안 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까, 저 자리에 앉을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앉는 그것도 여러분 선택 가운데 앉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리에 내가 매주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누군가 그 자리에 먼저 딱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 내 자리를 빼앗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선택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들, 오만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인생은 과거의 선택물의 이 결과물이고 또 미래는 현재의 선택의 결과물이죠. 선택할 때 인간의 뇌는 가치 판단으로 효율적 계산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상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 앉는 그 자리에 앉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앉는 거예요. 거기에서 앉으면 편안해. 그런데 다른 곳에 앉으면 뭔가 불안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보상을 누리는 것이죠. 반드시 실질적인 이익과 선택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익의 보상, 편리의 보상, 기쁨의 보상, 그것을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이처럼 대부분 보상이 있는 것을 위해 선택하지만은 어떤 선택은 그 보상에 있는 것을 선택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잘못된 결혼으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들, 수많은 그런 나는 분명히 내게 기쁨 쪽,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잘못된 선택으로 태풍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떤 이런 이 상황을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쫓겨가더니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쫓겨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풍랑 속에 있는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큰 파도가 오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파도가 한번 휩쓸려 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가요.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배가 확 오면 반대로 돌아서 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쫓겨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대에 의해서, 나쁜 습관에 의해서, 중독에 의해서, 또 세속적 이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물결에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태풍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이죠. 건강의 태풍, 경제의 태풍, 가정의 태풍, 결혼생활의 태풍, 직장생활의 태풍, 사업의 태풍, 신앙의 태풍 등의 나의 바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쫓겨가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자신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순식간에 태풍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을 쫓겨가는 삶을 살았어요. (2022년 11월 29일) 지난주의 통계까지 제가 봤어요.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6억 1,444만 4,024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몇 배가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적 확진자가 되었고 사망자가 657만 8,422명이에요. 오늘도 우리나라 확진자, 그것도 확진자를 빼놓고 그걸 뭐라 그럴까? 중증 환자. 이 중증 환자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도 크고 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도 보니까는 483명이에요. 우리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게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물결에 휘말려서 내어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3년 가까이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당하는 일도 아닌데 우리 이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에 침묵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는 자는 코로나 안 걸리고 안 믿는 자만 다 확 죽지. 뭐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별은 낮에도 있지만 밤이 있어야 밝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의 태풍 가운데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첫 번째로 살펴보면은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결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살기 위해 생명처럼 귀중한 배의 도구들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구들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태풍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지를 못해 기력을 다 상실했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하긴 그 태풍 속에서 누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악의 상태, 절망의 상태죠. 이때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 책망이기도 하지만은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화가 미치는지 깨달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항해 중에 미항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권하는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비록 선장과 선주는 아니지만 이 지중해에 대한 경험이 많이 가진 바울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조금 더 항해하면 화물과 배 또 생명도 위험할 것이 그런 위험한 태풍이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바울이 노년 때의 일입니다. 지중해를 11번 이상 항해한 사람입니다. 3번이나 난파의 위험을 경험했고
또 죽을 위기에서도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제안을 무시합니다. 그 무시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11번이나 지중해를 항해했지만은 사실 매번 항해하는 선장과 선주의 경험에 비하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는, 아니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끌려가는 죄수 주제에 뭘 이래라 콩나라 판나라 얘기하느냐고. 이 항해하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가 아니냐고.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면 괜찮은 것이지 네가 뭘 한다고 나서느냐.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폭풍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이 자료인 것이 확실하죠. 아무리 전문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문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욱 값지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신뢰하다가 폭풍을 만나는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그겁니다. 전문적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그리고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제가 언뜻 보니까 90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뒤돌아보니 만 32년을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와, 꽤 오래 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맡아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적인 상담도 해오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면은 믿음이 점점점 더 깊어지고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우리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직분의 분량만큼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해서 내린 여러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오래 할수록 믿음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만 얘기해요. 막 갓 들어온 사람들은요, 그 신앙의 열정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수없이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목사라고 또 부목사들도 많이 있고 얘기도 하도 보고 하지만은, 또 장로라고 해석해 보지만은, 뭐 회의할 때 보면은 이런 말들을 툭툭툭 던져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신앙이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더 나아가고 이 한 해가 가면 더 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데, 희한하게도
교회에 나오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과는 반비례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해서 돈 벌고, 보세요, 하나님 주셔서 돈 번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했더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백부장처럼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수결주의를 따릅니다. 정보가 바른 이 다수결은 민주주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지식이 없는 다수결은 우민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수결주의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하다면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홀로 가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셀 우상 섬길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세 혼자라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수결주의는 잠시의 평안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거센 태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이 교단에 또는 모든 교단도 그렇지만 이 다수결주의의 이 임직자를 직원을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만 맞추면 그의 신앙과 그의 아무 상관없이 장로도 되기도 하고 권사도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오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게 다수결주의의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수결의 다수가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 다수결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정당한 겁니까? 법입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법이라 이야기한 것이죠. 민주주의의 큰 패턴은 바로 이 다수결주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은 다수결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를 못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역사상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은 비록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신앙이 2023년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항은 과동하기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편의시설이나 유흥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미항은 사방에 튀어 있어서 겨울을 지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는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서남쪽과 서북쪽만 튀어 있어 비록 온화한 곳이죠. 바람도 막아주는 곳입니다.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더 큰 항구에서 편안하게 유흥시설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은 이 베닉스에서 이들은 겨울을 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조그만 미항에 있기보다는 그곳이 훨씬 낫지 않을까. 편리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편리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편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편리를 쫓는 삶을 살다 보면
순풍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느 순간 순풍이 폭풍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잠깐은 그들의 의견이 맞은 것 같아요.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잖아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를 띄웠더니 남풍이 살살 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봐요. 우리 말이 맞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에게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속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이. 죄인 주제에 뭐 기도하면 다냐? 세상 물정도 모르는구나.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별 소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죠. 바울은 창피를 당하고 자신들이 뜻은 이루어져서 봐라, 내가 의롭지, 내가 옳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며칠이나 갑니까?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닫습니까? 권력의 힘, 돈의 힘, 지식의 힘, 언론의 힘, 과학의 힘,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을 보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경을 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도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현실 아닙니까?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도 너무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모습. 말씀대로 선택하면 손해이고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시록에 예고한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끝없는 성장과 탐욕으로 생태계가 붕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폭풍이라는 이 메가폰을 들고 폭풍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상의 보상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적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이 우리를 태풍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평탄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2023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태풍 속에서 사명의 선택을 하게 해주십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사명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태풍을 통해 하나님은 사명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에게 태풍은 훈련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의 태풍이 크면 클수록 사명을 붙들어야 인생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연장도 내리고 짐도 바다에 다 던지고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살기 위해서 내버린다 해도 사명만큼은 붙들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면 우선 사명부터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힘들고 배고파 죽고 먹을 것 없는데 교회 갈 일입니까? 라고 따져듭니다. 우선 목마르는데 이 마라의 쓴물이 웬 것입니까? 라고 원망부터 합니다. 적군이 오는데 아멜렉의 군사가 보이는데 도망가야지 저들이 맞서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부터 얘기합니다. 홍해 옆에 섰을 때에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사명은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는지, 왜 하나님이 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백성을 삼았는지 내게 주신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성가대도 구역장도 교사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전도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고 격조 높은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선택의 저자 다니엘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위해서 7가지 원칙을 세워요. 그 첫 번째, 선택의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 그래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라고 합니다. 이 각도 저 각도 위에서 아래에서 밑에서 다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봐야 할 것을 보라 그래요. 다섯 번째는 지도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지형을 관찰하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닭의 30cm의 시야에 만족하지 말고 독수리의 3km의 시야를 가지라 그래요. 넓게 길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향한 7번째가 과거를 향한 창문을 닫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7가지다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적 용어로 한마디로 이것을 정의하면은 사명을 보고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감정적인 선택보다도 이성적인 선택보다도 사명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풍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명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사명을 붙든 자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태풍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잖아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도 고린도의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그럼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난한 폭풍 가운데서 사명 붙들고 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를 가르치던 스승들, 교수님들, 또 목회자들이 한 분 한 분 다 천국 가는 일들이 주위에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갔다가 죽음을 다시 묵상했다가 한쪽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그러다가 최근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돌아가신 목사님, 천국 가신 목사님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좋겠다. 왜 좋을까? 왜 좋을까요? 사명을 다 끝냈으니까. 밀린 숙제가 없이 숙제를 다 끝난 학생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까? 숙제를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될까? 언제부터인지도 내 자신도 모르지만은 먼저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러워요. 내 사명 이거는 언제 끝날까? 나도 사명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해 봅니다. 그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야죠. 숙제는 하긴 했는데 숙제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보니까 이거 영 빵점이야. 그럼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할까요? 숙제는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봤을 때 글씨도 이쁘게 쓰고 책장 한 장 종이 한 장을 공식을 넘길 때마다 이쁘게 모든 걸 잘 관리하고 매듭을 잘 짓는 그 노트를 보면은 교수들이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항상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주신 사명으로 오늘 주신 사명으로 내일 주신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명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아들, 딸 결혼시키고 나이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특히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자기 하나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아이들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제 아이들 다 결혼시키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낯으로 뵐 수는 없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영적인 사명에 여러분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아는 술에 취해 술 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저주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삼손은 바람 피우고 살인자였죠. 나오미는 과부였고 두 아들마저 죽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너무 어렸고 갑옷조차도 입지 않고 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때요? 여성 관계가 아주 복잡해서 아내가 1000명이에요. 예레미야는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울었습니다. 호세의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미가 급했습니다. 마르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죽을까 봐 두려워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기드온과 도마는 의심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은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은 성미가 급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고 마침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명을 다 이루도록 우리를 폭풍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어진 길을 가면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2023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태풍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들을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태풍의 한 중앙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일로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배가 손상되는 고비용을 치렀지만 생명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이 사명의 사람인 바울 덕분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어요. 25절에도 안심하라 얘기합니다. 또 22절에도 안심하라고 얘기하는데 22절에 안심하라는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안심하라는 얘기고 25절에 있는 안심하라는 얘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안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안심하고 미래에도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우리를 또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 그 말입니다. 안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울 이 덕분에 저들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덕분에 가정이 살고 우리 덕분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덕분에 기업이 성장하고 우리 덕분에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덕분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24절에 보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셨다라는 말은 아무 이유 없이 허락했다, 인도하다, 호의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큰 폭풍을 만났지만은 그와 함께한 275명도 안전하게 그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 덕분에 소아시아와 유럽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한 이레니우스 덕분에 프랑스가 복음화되었고 영국에서 건너온 보스페이스 한 사람 덕분에 독일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16살 난 포로 소년 한 사람 덕분에 아일랜드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덕분에 언더우드 덕분에 한국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도리람 저더슨 덕분에 미얀마가 허디슨 테일러 덕분에 중국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믿게 되었잖아요. AD 313년에 로마가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 헬레나의 신앙적인 과마력 덕분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름 모를 한 종, 노예, 하녀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녀는 예수를 만나 독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 여자 노예 덕분에 예수를 만나고 그 어머니 헬레나가 콘스탄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그 로마의 정치적인 모든 상황이 이 미랄과 같은 어린 종 한 명 때문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또 혼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 한 사람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이 몰아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한야가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태풍이 그 어린 소년을 휘어 삼켰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미랄의 씨, 그 한야 한 명 덕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의 선택, 그 하나 덕분에 교회는 평안해지고 그 하나 덕분에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음을 선택한 에스더 덕분에 그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늘 기도로 선택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평안해지고 그 잃었던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사로 한 사람 덕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태풍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살고 사업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면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는 기회로 삼고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이루어 수많은 사람도 내 덕분에, 우리 덕분에, 형복교회 덕분에, 바로 여러분 덕분에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그리고 2023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겠습니다. 말씀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려 하신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을 돌이키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이웃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